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자신의 죽음에 대한 이 예고죠. 예고를 전에도 하셨지만 오늘처럼 자세하게 예고하신 것은 오늘처럼 없습니다. 굴욕과 고통을 당하는 우리 주님, 지상 명령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따라오는 제자들을 데리시고 길에서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라. 제3일에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목회에는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참 스윗해요. 달콤해요. 이 목회란 게 참 그런 것 같아요. 하면 할수록 참 스윗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싸워할 때가 있어요. 좀 시큼합니다. 여러분, 그런 느낌을 받으십니까? 이 목회를 하면서 이 참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이 계시를 보면서 이 두루마기를 입에 다니 다른데 또 혹독한 시련을 수반한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깨닫지 않습니까? 이 목회에는 참 입맛에 달콤한 것 같이, 야, 이래서 목회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하다가도 때로는 막 싸워한 그런 쓰다진 그런 느낌이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모아서 질문을 했다는데요, 이 목회 사역을 하시면서 즐겁습니까? 즐기십니까? 이런 질문을 했더니 흥미로운 것은 자신의 목회 사역을 즐거워한다고 한 사람들이 매우 적었다는 거예요. 제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목회하면서 즐거운가? 저도 이런 쪽에 속할 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소수의 목회자들이 아주 달콤하다는 거예요. 뭐가 달콤한가 알아봤더니 첫째는 설교할 수 있어서. 여러분, 이 누군가가 말씀을 가지고 또 강의를 설교를 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이게 얼마나 즐거운 일이에요. 이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준비하고 연구하고 또 이것을 성도님들에게 전한다는 것은 정말 달콤하고 기쁜 일이다 이거예요. 얼마나 보람될 일이에요 이게. 말씀이 절실히 필요한 때에 누군가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변화된다면 얼마나 그게 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들 중에서 이 설교하는데 여기에서 기쁨이 아닐 수 없다 그래요. 또 목회자들 중에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기쁘다 합니다. 함께 교제하면서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위로해주고 또 말을 해주고 이것처럼 기쁜 게 없다는 거예요. 또 그 중에서 성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면서 보람을 느낀다는 거 합니다.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 앞에 더 헌신된 자들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믿음으로 그 받은 은사를 가지고 그 장소에서 활용하는 것처럼 목회자들에게 더 즐거움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시큼함도 있습니다. 아무도 맹목적으로 목회에 들어서면 안 된다는 말이 그 말인 것 같아요. 누구나 다 목회자가 되라고 하지 않잖아요. 신학교에 가는 사람도 때로는 분명히 가고 싶으냐? 왜 가고 싶으냐? 목적이 뭐냐? 콜링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교회 정책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싫기 때문에 1년, 2년 하다가 그냥 다른 데로 가버리든지 아니면 내가 1년, 2년 뭐 잘하다가 잘 부흥이 되니까 나는 이제 더 큰 데로 가겠다고 하고 아니면 수없는 상처와 아픔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떠나기도 하고 어떤 이유든지 시큼한 모습이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달콤하던 시큼하던
끝까지 견디는 자는 상급을 받는다 이거예요. 성도 여러분, 시련과 고난은 목회의 기회와 성장을 가져온다는 것. 사도 바울이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하라 한 이유는 목회에는 시험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하늘의 상급이 크기 때문에 인내하라 그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분은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평신도로, 우리가 주일학교 교사로, 누구든지 우리가 섬기면서 실패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엇을 하던 나의 맡겨진 일 잘 감당해서 성공시키고 잘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 성공은 인간적인 의견으로 측정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측정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성공이면 성공인 거예요. 우리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게 성공이다 이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보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순환에 대한 예고를 하셨어요.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175명의 목회자들의 상대로 목회를 하면서 달콤함도 있지만 시큼한 것도 있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게 되었습니까? 첫째, 인내를 배웠다 그래요. 둘째, 하나님을 의지하게 배웠다. 셋째, 기도하게 되었다. 넷째, 겸손을 배웠다. 다섯째, 용서를 배웠다. 여섯째,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것을 배웠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그냥 보통 부름이 아닙니다. 이 불러주신 것은 높고 거룩한 부름입니다. 세상 어느 것보다 한인회에서 무슨 동창회에서 무슨 이 주에서 나를 사용하겠다고, 나를 고용하겠다고, 나를 불러서 일하라고 한다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사용하시는 것처럼 더 고귀하고 높고 거룩한 일이 없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는 시큼함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인내하며 나간다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여러분들을 만들어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는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청혼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청혼했습니까? 주님의 나라에 이 두 아들,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 아들이 이제 앞으로 주님 새 예루살렘, 저 하늘나라에 가면은 좋은 자리, 우편과 좌편, 주님 가까운 곳에 좀 자리를 한 자리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쫓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한 채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 달라고 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이걸 듣고 분노했습니다. 저들이 누군데 이 자리를 자기네들에게 달라고 하는가? 그럴 때 주님이 주신 말씀은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였듯이 오늘 예수님의 의미의 이 잔도 좌편이나 우편에 앉아서 마실 영광의 축배로 생각하고 할 수 있나이다. 이 긍정적인 대답을 주님이 들으시고 그래 인정해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은 그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야고보는 AD 44년 헤롯 왕에 의해서 제일 먼저 주님 앞에 순교를 당하고 요한은 일평생 고통과 핍박을 받으면서 밤모섬에서 유배하여서 하나님께 헌신하다가 갔습니다.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할 수 있나이다. 저들은 모르고 대답했지만 주님은 인정해 주시고 그들이 하도록 허락해 주셨다 이거예요. 무슨 뜻인지 모르고 할 수 있나이다. 그게 시가 된 겁니다. 오늘 이 저녁에 주님
내가 무엇인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많이 배우지도 않고 가진 것도 없고 나는 지금 내 자신도 어려운데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습니까? 하지 마시고 주님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시가 되어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병든 자식을 주님께 데려온 아버지가 주여 할 수가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주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자녀의 병이 그때 나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10 제자가 듣고 분을 냈습니다. 그래, 2 제자들이 탄심을 하는구나, 실수를 했구나. 주님이 그러지 않으시고 10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저렇지 않아서 참 잘했다 그러지 않으시고 오늘 26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서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으뜸이 되려고 하고 크려고 하는데 하늘나라에서는 으뜸이 된 자는 낮은 자고 겸손한 자고 종이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큰 사람 되고 싶죠? 으뜸이 되고 싶죠? 기득권을 가지고 싶죠? 교회에서 참 인정받고 싶죠? 낮아져야 돼요. 종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높이세요. 주의 손 아래서 겸손하 그러면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낮아져야 돼요. 신학교를 졸업한 자들 대상으로 이제 목회를 하게 되면 리더십의 자동 존중과 도움을 내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서 내가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도는, 그러한 소원은 목회를 시작한 다음부터 그냥 바닥에 냉그러 떨어뜨려졌어요. 신학교 끝나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존경받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고 목회를 막 도와주고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배우는 태도가 필수다. 목회하면서 배우는 태도가 필수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사역자로 삼아 주신 그 하나님께 내가 집중하는 것을 배워야 되겠구나. 그거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목회의 즐거움이 되고 주님은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심을 배우게 돼서 즐거워하고 그리고 주의 종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단순한 내 어떤 인간의 지구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누구로?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교회의 일원으로. 이거는 영원히 헛된 일이 아닙니다. 헛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이 복음의 일, 영혼 구원하는 일, 이거보다 가장 보람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내가 낮아지고 내가 종이 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양보하고 하면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민생활 힘들죠? 어려워요.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이민 와서 우리가 한번 이민 생활 한번 성공시켜봐요. 이게 우리 진짜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오늘 집사님 기도해 주셨듯이 이웃이나 구원이 없는 자에게 영혼 구원을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게 우리 목적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더 얻게 된다면 내가 희생하고 내가 종이 되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전화 한 통 더 걸고 내가 그들이 라이드가 없으면 더 가서 핏값 해가지고 오고 이렇게 해서 그들의 영혼을 내가 구원한다면 그거보다 더 큰 희생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여주신다 이거예요. 주님이 이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예수님 섬김을 받아도 마땅하시죠. 그러나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평강교회가 이런 섬김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마지막으로 소경의 고침입니다. 갈릴리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여리고는 바로 이 예루살렘 직전 도시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목적이 있잖아요. 이 순환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많은 무리가 따랐고, 그럴 때 주님은 거기에서 섬김이 무엇인지 사회에서 인정도 받지 못하는 맹인 두 사람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섬김은 이런 거다. 오늘 이 맹인의 입장에서 전에 이 마태복음 20장을 전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 맹인이 주님을 만나는 이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번 전했습니다. 그들에게 이 기회가 지나가면, 여리고를 이제 지나가신다면,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면 다시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예배 시간에 주님이 만나 주신 것은 주님의 편에서 볼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가 누군가, 그거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마가복음에서는 이 맹인이 한 사람이 바디메오라고 하는데, 예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눈을 만지시고 그들을 보게 하시고 그들이 예수를 따르게 되었다는 그 말씀을 주님 편에서 볼 때, 여기 보세요. 주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왜요? 여기 보세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들었을 때는 아직도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부르짖음이 아주 완전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들리지만은 여기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거는 맞고 다윗의 자손이여, 이것도 맞지만은 여기에서 믿음으로 부른 거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것은 메시아임을 고백했지만, 이 메시아가 아직도 많은 무리들과 같이 세속적인 왕, 하나의 임금으로 우리를 이 로마에서 구원해 줄 자로 그렇게 생각하고 불렀다고 그렇게 의미하는 그런 주석이 많은데, 주님은 그러한 자들을, 불완전할 자일지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행동했던 그 맹인들을, 구걸하는 자들을, 그들이 돈을 구하지 않고 뭘 원하느냐, 눈뜨기를 원합니다라고 했다는 것을 볼 때, 이 눈이라는 단어가 마치 육신의 눈이 있는 것 같이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것 같은 느낌으로 오늘 주님이 그들을 듣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맹인들이 주님 앞에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으로 우리는 얼마나 주님 앞에 부르짖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응답 많이 받았습니까? 우리가 많은 고비를 넘겼을 때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시 감사했지만 곧 잊어버리진 않으셨습니까? 오늘 이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참 세상적으로 살면서 많은 축복을 받고 영적인 축복을 위해서 우리가 구하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곧 잊어버리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며, 오늘 이 맹인들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이 볼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해서 주님을 따르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받은 큰 은혜는 눈을 뜨는 것도 큰 은혜겠지만 영적인 눈을 우리에게 뜨게 해주셔서 우리 주님을 믿게 되고 주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한 것처럼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 은혜를 무엇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곧 잊어버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그런 자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따라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주변에서 책망을 하거든요. 시끄럽다고, 잘난치 한다고. 여러분, 주님 따라가는 길은 우리가 가다가 책망을 받아도, 누군가가 우리에게 시끄럽다고 해도 낙심하지 말고 따라가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만일 이 맹인들이 시끄럽다고 책망하는 그 소리에 아유 우리는 그저 포기하고 말았다면 누구 손해겠습니까? 본인들의 손해죠.
얼마나 후회하였겠습니까? 그때 왜 내가 주님께 부르짖고 계속 따르지 못했을까?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계속 따라갈 때에 할 수 없었어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해 주신 것 같이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섬기는 자가 되십시다. 우리 섬기는 자는 으뜸되고 기세를 부리는 자가 아니고 낮은 자고 종이 되는 자예요. 또 할 수 있다, 다 이해되지 않아도 할 수 있다, 이 말이 씨가 돼서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기회가 올 때 포기하지 마시고 책망을 들어도 끝까지 주님 따라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수요일 저녁에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20장 오늘 17절에서 34절 말씀 우리 꼭 잊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큰 은혜를, 하늘나라의 그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잠시라도 감사하거나 잠시라도 우리가 낭망하거나 포기하거나 의심하지 말고 언제나 주님 은혜 감사하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우리 믿음의 우리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